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답변이 다양할 것입니다.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돈은 있지만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아니다, 인생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이 그래도 건강이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이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남편과 아내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갈 때 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좋은 직장과 좋은 남편과 아내도 귀한 것들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에 어떤 위기를 만나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돈이나 건강이나 좋은 직장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절대로 그 죽음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꼼짝없이 죽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그 430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종살이를 했었는데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 1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뭐했다? 두려워하여.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서 뭐 하게 했죠? 죽이게 했습니다. 전쟁이 생겨지면은 이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다가 화살 바지로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어마무시한 그 바로 군인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하여튼 최고로 극한 노동, 요즘은 이제 장비들이 그런 이제 무거운 짐도 다 들어 올리고 이동도 하지만은 예전에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막 어마무지한, 그 여러분들 애굽에 이제 이집트 가보시면은 그 피라밋을 만드는데 돌 하나가 지금도 불가사의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어마무지하게 큰 돌을 이렇게 올려서 쌓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모든 그 힘든 일을 이제 노예들을 데려다가 시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 군인들에 의해서 아들을 죽여야 되고 전쟁터에서 화살바지로 죽어야 되고 극한 노동을 했는데 지금 바로 왕이 명령해서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러 와서 그래서 지금 뭐에 빠졌다? 심히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강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매일매일 종살이를 하면서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휴일 없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근육질이죠.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430년의 억울한 종살이를 보상을 해 주셨는데 엄청난 재물을 얻어서 나왔거든요. 우리 출애굽 12장 35절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느 집에 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야, 이 집에는 이렇게 귀한 금덩어리가 있구나. 예? 금이 많은 사람들은 금 갖다가 이제 거북이도 막 조그맣게 어떤 사람은 크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은금 패물이 무엇가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종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출애굽해야 되겠는데 그 황금 거북이 5마리 있지 않냐? 예? 여러분 같으면은 아이고 내가 5마리 다 달라고 하면은 주인님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2마리만 달라고 하고 3마리 잘 가지라고 할 것 같아. 막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고 하니까 5마리 달라고 할 것 같아.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동력 착취한 거에 대해서, 착취당한 거에 대해서 욕심껏 은금 패물을 구해가지고 욕심껏 갖고 나왔는데, 지금 바로 군대가 다시 붙들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30년 종살이 하면서 이 근육질 몸이 튼튼하고 나오면서 엄청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 건강이나 은금 패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준다, 못 구해준다? 전혀 구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불신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것을 이루시고 도와주시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할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귀를 기울이시고 계셔요. 자, 우리 시편 116편 2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뭐 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기울이고 계신다? 귀를 기울이셔요. 예? 저와 여러분들 무엇 들으시려고?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은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기는 잘 알아요. 예? 학생이 공부해야 된다.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요? 예습을 열심히 해야 되고 배운 거 집에 가서 막 복습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다 잘 알아. 근데 진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성적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녔고 40년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두 손과 기도의 입술입니다.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막힌 문제가 인생 삶에 생겨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두 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두 손을 가지고 무엇을 만지든지 잘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불가능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말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이 선포가 안 돼. 일단은 기가 죽어가지고 막 몸이 후달달달달하니 거기서 뭔 믿음의 말,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요 사람 힘으로는 못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하면?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보면은 조금 2% 부족한 것 같아. 2% 부족하다는 것이 좋은 의미로 2%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돼.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진다?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기도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돌발 사건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운 일을 만났거든요. 오늘 본문 출애굽 14장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어떻게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진짜 어떤 때는 다리가 후달달해지죠, 진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심히 지금 두려운 그런 지금 상태가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그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고 가장 심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마음에 딱 붙잡혀지면요, 그게 이제 빨리 해결을 받아야지, 10분 내로 1시간 내로 빨리 두려움이 해결을 받아야지, 그 두려운 마음이 계속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경이 쇠약해지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리면은요,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이렇게 쫙 보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신경이 쇠약해져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리면은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이때가 삼킬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서 강권 역사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리면은요, 이 귀신이 귀에다가 빨리 힘내라고 그런다, 죽으라고 그런다.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요, 귀신이 와서 그런 얘기해도 전혀 들리지도 않고, 또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 얘기 해봤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서 그냥 괜히 한 대 얻어맞고 가니까 공격도 안 해.
이 두려움 때문에 신경이 쇠약해져서 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적인 연약 가운데 딱 빠지면은요, 이 마귀가 귀신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막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유명한 영화 배우라든지 유명한 정치인들이라든지 유명한 기업가들이 자살을 했는데 황당하게 자살을 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계속되면은 신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혈압이 높아지고 또 유액 분비가 잘 안 되어서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오장육부 중에 연약한 그런 장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장 콩팥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가 약한 사람은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뭐부터 문제가 생겨? 소화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먹으면 이제 체하고 이런 이제 그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예. 두려운 마음에 사람이 붙잡혀지면은요, 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이제 어디가 이 타격을 받느냐면 심장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심장 질환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10분, 20분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심장이 타격을 받으면, 여러분 심장은 암도 없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딱 쓰러지면요 10분 이내로 병원 후송 안 되면요 무조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심장을 가장 이렇게 심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뭐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서바나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점쟁이를 많이 의지하는 그런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연초에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인생 운수점을 보았는데, 이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느냐면은, 왕이시여,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왜 가면 안 되느냐? 왕은 장차 그 마드리갈에서 죽을 병을 얻는다는 그런 전개가 나왔으니까 절대 이제 이 마드리갈에 가지 말라고. 근데 이 마드리갈은 왕의 별궁이 있는 곳인데, 왕이 진짜 좋은 궁전을 지어놨는데 이 점쟁이에게 가지 말라고 해서요 21년 동안 그 별궁을 한 번도 궁전을 이제 가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왕이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떤 조그만 이제 동네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만 몸에 병이 난 겁니다. 왕이 이제 호위대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지방에 이 동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호위대장이 마드갈레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드갈레, 마드리갈 틀린데 비슷하죠? 마드갈레, 마드리갈. 점쟁이가 마드리갈을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룻밤 자다가 몸이 좀 안 좋아진 곳은 마드갈레예요. 근데 왕은 이 마드갈레를 마드리갈로 이렇게 이제 착각해서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이제 하룻밤 자다 몸이 좀 안 좋아진 것을, 이 점쟁이가 이 마드리갈에서 죽을 병에 걸린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자다가 이름도 확인 안 해 내가 이 조그만 동네에 자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두려움에 딱 붙들린 겁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왕궁으로 이 왕이 급히 돌아왔는데 며칠 안 되어서 그 왕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공포심으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두려움은 누가 사용하는 무기냐?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인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졌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생겨졌는데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신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돌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로 더 뭐하게 한다? 막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왜?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신경 쇠약에 빠뜨려가지고 우울증 공황장애에 붙들리게 만들고 육신 질병에 붙들리게 만들고 사람을 막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건을 만나면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딱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또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상황을 만났지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에? 인생 삶의 두려움을 해결받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두려움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해도 두려움이 내 마음이 떠나가는 게 아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아버지가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두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살이 생활을 하였는데, 그 종살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쇠 풀무불 고통을 겪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신명기 4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이 애굽의 430년 이 생활은 무슨 생활이었다? 쇠풀무불. 쇠풀무불이 뭐냐면은 쇠를 녹이는 풀무불이라 이거예요. 예?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고서 막 1시간씩 거기서 뛰다가 나오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살겠어? 다 녹아서 없어졌겠어? 쇠도 다 흐물흐물 녹아지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 쇠 풀무불에다 집어넣으면 우리 진짜 뭐도 못 추린다고?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이 돼. 뼈도 못 찾습니다. 예? 그 쇠풀무불의 고통을 당하게 했던 바로 왕이 다시 붙들러 온다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분 좋게 가다가 얼마나 놀랬는지요.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막 목숨 걸고 도망을 쳤는데 앞에 홍해를 딱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힘든 종살이 생활을 하면서 상황 이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고 빠릅니다. 딱 봤더니 도망칠 가망성도 없고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딱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딱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다 죽게 생겼어.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막 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애굽의 매장기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모세는 백성들도 위기 상황을 만났지만 지금 모세는요 더 큰 위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지금 뒤에는 애국군, 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거기다 200만 300만 명 된 백성들이 누구를 막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이제 대적을 하니까 모세는 더 큰 위기 상황을 만난 거죠. 이런 절대 위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모세는요 더 큰 위기 상황을 만났거든요. 왜? 백성들까지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러는 가운데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를 합니다. 자,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원망하고 막 대적을 하고, 예? 그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봐라? 구원을 봐라. 14절에서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도 안 되고 또 싸움 실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뭐 했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이제 백성들에게 막 담대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신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 들으시고 너는 어찌해서 계속 기도만 하냐 이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그래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살 길도 가르쳐 주시는데, 자,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애국 군대는 뒤에서 있으니까 뒤로는 못 가고 앞으로 가야 되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딱 내밀어서 내밀면은 하나님이 갈라주신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갈라지게 하라. 갈라주신다고 그랬어요? 갈라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홍해가 갈라져? 여기 지금 물컵에 물이 있는데 예수의 피 하면 이게 막 쫙 갈라지고 예수의 피 하면 이게 합쳐져요? 이거 절대 못 갈려요. 이 목사님 그 정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한번 나와서 갈라봐. 그럼 내가 여기 한번 갈라라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예수의 피 하면 이게 갈라주시고 예수의 피 뭐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 절대 안 갈라주셔. 그러냐 특별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갈라주시는데 방법이 누구 보고 갈라지게 하라? 모세 보고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진검승부가 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갈라주셔야지.
나보고 이거 홍해를 갈르라고 지금 하나님 지금 이 난리 상황에 하나님 지금 이게 따져야 맞죠? 아니 갈라 주신다고 그래서 갈라지게 하라? 진짜 이거 비상식적인 말씀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능력을 믿고서 진짜 순종하고 갈리려고 막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자, 출애굽 14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뭐하면? 순종하면 역사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14장 21절에 보면 바닷물이 한 번에 쫙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 둘째 줄에 보니까 모세가 순종하고 딱 손을 내밀었더니 그 즉시 누가 개입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쫙 갈라졌다. 밤새도록 갈라졌다.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순종해서 바다 위로 탁 내밀었더니 진짜 그때부터 이 바다가 이렇게 쫙 흘러다가 바다가 샥샥샥 조금씩 막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니까 모세가 이제 됐네 하고서 그냥 야, 빵 좀 구워와. 예? 갈라지는 거 봤지? 야, 그랬을 것 같아. 빵 구워오라고 했을 것 같아. 막 모세가 쫙 내밀고서 기도했을 것 같아. 그럼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난리 피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를 보라고 모세가 쫙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샥 갈라지니까 백성들이 야, 우리 점백씩 고수덮치자. 고수덮쳐. 이리 와 하고서 백성들이 다 3명 4명씩 광파러 가면서 점백씩 고수덮쳤을 것 같아. 함께 기도했을 것 같아. 그 상황에서 고수덮쳤으면 그 사람 오래 살기는 쉽지 않죠. 누가 봐도 모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뭐 했다? 기도했죠.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 길을 열어 주시는데 홍해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막에서도 생명수가 터지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됐다고 끝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혹시라도 어떤 힘든 일, 답답한 일, 불가능한 그런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은 소망 없는 내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가망성이 없는 내 사업장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캄캄하고 막막한 내 인생길에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홍해를 갈라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도 축복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막 힘쓰고 애쓰면은요, 그거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내 문제가
누가 책임져 주시는 문제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고,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면은 무슨 길을 만들어 주신다?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하유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험 상황과 멸망 상황과 죽음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천하유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의 그 드라마틱한 그 사건들의 내용은요, 전부 다 천하유복의 사건들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마지막 대적자들에게 붙들려져서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이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자, 사자굴에 딱 던져진 후에도 다니엘이 밤새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역사 일으켜 주신다? 천하유복. 천하유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말이죠. 화가 변하여 뭐가 된다? 복이 돼요. 예?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바꾸어서 뭐 되게 하신다?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놓으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하나 어떻게 이제 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딱 던진과 동시에 다리오 왕이 깨달은 겁니다. 이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이런 계략을 세웠구나.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명이 뭐요? 우리 역사에 보면은 왕명 때문에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사랑하는 신하도 죽이고 어인 딱 찍었는데 뭐 하다가 이거 취소 이러면은요 왕명이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리오 왕도요 막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예? 왜? 다니엘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른 아침에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그랬더니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해가지고 야 빨리 꺼낸 다음에 원수들하고 가족들을 바로 그냥 사자굴에 집어 이제 던지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다니엘 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바라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밤새 다니엘을 먹지 않았던 사자들이 멍하고 맹한 사자들이 아니라 얼마나 막 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 사자들이 있느냐면요, 이 대적자들을 가족들하고 딱 던지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뭐까지 싹 부셔뜨렸다? 아주 그냥 뼈까지 싹 부셔뜨려 가지고 그냥 다 먹었거든요. 예?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어요. 예. 오히려 그 대적자들 하나님이 전부 다 사자굴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다리오 왕이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을 더 인정을 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주는 그런 천하유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면 역사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역사해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예? 두 번째는 무슨 길을 열어주신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세 번째로는 전화 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